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네. 사랑은 덧내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네. 사랑은 덧내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조절되지 않는 감정에 치이고 세상 사람들에 치여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나를 앞세워 행동하고 생각한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해 점점 작아지는 우리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비대면 나눔을 이끌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골방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처소에서 거실이나 옷장이나 또 안방이나 어느 곳이든지 일정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기도 제목을 써 붙이시고 그곳에서 방석을 깔고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아주 필요하고 딱 맞는 기도이니 꼭 골방 기도를 실천하시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은총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이후에도 소모임을 하도록 할 테니 정리를 잘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예물이 오니 주님 받으시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이들의 어려움에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고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것에 우리 교회가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귀히 받으시며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셨고 그 가문이 민족이 되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선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지만은 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도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선민의식은 더 강화됐고 그들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선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생겨도 망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강하게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 왔고 이제 세 차례 침공인데 에스겔은 그 두 번째 침공이죠. 이 침공이 있었지만 어쨌든 왕이 끌려가고 뭐 별일이 다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사실은 그 침공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그 침공 때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런 것을 그들은 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었던 이유는 말씀에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선민의식은 나라가 위기일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나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난관들을 헤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민의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망할 거야.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평생 사고 한 번 안 냈던 무사고 운전자다. 그리고 나는 술 먹어도 그때 사고를 안 냈어. 나는 졸음운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런 사람은 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술 먹을 수 있고 또 졸음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선민의식의 그 나태함의 단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붙잡고 계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들은 선민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도 그냥 대충 살다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 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우리 선민이야, 괜찮아.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우상을 숭배해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은 뭐냐면 조상들이 잘하면 후손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공덕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놓으면 아들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 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되거든요. 그 뒤로도 어떤 후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사사기나 열왕기 시대도 보면 후손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막 참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막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선민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일반 가정에서도 어떤 좋은 가풍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의와 법도를 알고 존중하고 또 바른 가치관으로 딱 그 자리 잡은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느새 그런 좋은 가풍이 자기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풍이 얘가 성인이 되어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좋은 가정의 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술주정이나 하고 있고,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게으르게 누워있고, 심지어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 세상 원망하면서 낙심해 있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란다면 이 모습도 아이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버지처럼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변변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까 했던 아들이 역시나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죠.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좋은 가풍,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부터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좋은 가풍, 좋은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좋은 가정의 가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절기 때만 되면 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들이 일을 쉴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함께 공유를 했고, 어느새 자녀들도 그것이 스며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됐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은 바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자녀들을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자녀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머리에 손목에 말씀의 띠를 감고 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아이에게 스며들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만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잘 된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좋은 조상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지만 우리 조상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가서 음행까지도 행하는 그들의 아주 부도덕한 모습, 타락한 신앙의 영적 생활의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메시지,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망하게 할 거다. 분명히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잘 믿었는데 우리가 잠깐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망하게 해버린다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음서제가 뭐냐면은 고려와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고위직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고위직들은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죠. 나라를 세우는 공신들, 나라의 고위직들은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특채로 관리가 되도록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서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음서제를 폐지하게 됐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금이시여, 우리 선조께서 우리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온 조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목숨 걸고 나라를 같이 세웠는데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합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과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러면서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들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지금 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잘못 좀 했다고 망하게 하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따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들이 그런 이 속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 선조들과 후손들은 연결됐고 일심동체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선조들과 이 후손들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너희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도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는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형편이 없어도 자녀가 공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는 망했지만 자식부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자녀 인생, 자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참아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때 왕 때에도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너희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너희 살려준다. 알고 있으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어서 너 나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근데 남유다는 안 망해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은총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하면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뭔가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무리 너희 할아버지가 순교자일지라도 너희 아버지가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순례 전도자로 헌신했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아버지, 너는 너라는 거예요. 아버지긴 아버지의 공이 있고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우리가 억울합니다. 막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2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불의한 게,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도 죄가 있다고 죄도 안 지은 아들한테 아버지 망하게 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고 아버지 지옥 보내고 자식도 지옥에 보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냐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좋은 그 공을 어떤 낸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음서대죠. 자손들까지도 공부도 못해도 관직에 진출하게 하니까. 반대로 부모 또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까지 오게 하는 그 죄가 오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좌제는 음서제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흐름이지만 범인과 일정 관계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범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연좌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적을 하게 되면 3족을 멸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죽이고 손자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연좌제예요. 그리고 부인도 며느리도 딸들도 다 노비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좌제인 거예요. 아니 자식이 며느리가 무슨 죄예요?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연좌제죠. 그런 일이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있습니다. 연좌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1894년에 형사 책임 개별화 원칙 때문에 연좌제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 독재 시절에 자기 가정에 월북한 사람이 있거나 어떤 공산당에 활동한 전력이 있게 되면 자식들은 공직에 진출하는데 제한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못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서울대와 육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가 이제 등록금도 무료고 하니까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가정의 큰아버지가 월북을 한 거예요.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갔는지 끌려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월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사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이게 연좌제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헌법에서 이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언제 명시를 했냐면 1980년에 와서야 명시를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까지 망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 그 말씀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이 의롭게 살면 그 공은 의인 본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이 악하게 살면 그 악은 악인 본인에게만 가고 아버지에든 자녀에게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평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영향, 은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예수 믿을 좋은 환경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또 하나님 은총의 복들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들에게는. 조상이 또 부모가 잘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많죠.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소를 데리고 시냇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물을 마실지 여부는 소가 결정하거든요.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시냇가에 데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환경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안 마시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도 본인이 물을 안 마시면,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조상 탓,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의지, 환경의지,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죄값을 받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발했다는 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왜 우리 조상들의 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그 공은 오지 않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공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지금 망할 처지에 올 만큼 온 나라가 썩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교회 다닌 우리도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이 잘한 거고 지금 잘못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들 다 망할 건데 망하기 전에 내가 이 앞에까지의 죄는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너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었던 죄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의 죄도 단절시켜 주겠다. 오늘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고 내가 거룩하게 해줄 테니 오늘이라도 제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될 것인데 오늘이라도 회개를 해야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살아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죄가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가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지고 망하고 지옥에 갈 것인데 회개해야만이 너희가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다 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예배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주여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나는 누가 죽는 거, 망하는 거, 지옥 가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라. 나의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지옥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고 하나님 대항하고 이것은 마귀가 기뻐해요. 왜? 자기 나라 지옥에 다 갈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망하게 했거든요.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CBS에서 봤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등학교도 전교 1등, 그리고 이화여대 의대에 들어가서 이화여대 의대도 전교 수석으로,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분은 목표가 뭐냐면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공부만 했대요. 공부만. 그러고 나서 또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또 석사 과정을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미국의 브라운 의대 가서 박사 과정을 또 3년 만에 마쳤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박사 과정이 힘들거든요. 이분의 목표가 이제 미국 가서 더 커진 거예요. 내가 노벨상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받으리라. 근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대 다닐 때 이제 채플 예배 드렸긴 했지만 그때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었고 마음도 딴 생각이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대요. 그 유학생들 따라서. 왜 갔냐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 교회 가면은 한국 음식이 뷔페로 차려져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렸답니다. 그런데 8주째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갑자기 성경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아, 성경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영혼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3개월인지 3년인지는 이분은 예배만 가면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울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어떤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분이 막 뒹굴뒹굴 막 구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대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아야, 이분이 이제 사라로 되기 전에 한국 이름이 상아인데, 상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에 온단다.
그랬더니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If you come to heaven, I have one question for you. 만약에 네가 천국에 오게 되면 나는 너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다. 이분이 영어로 대답했대요. What? 하나님께서 또 영어로 What did you do for me in this life? 너는 이 생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공부밖에는. 잘하는 것도 없더래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는 뭘 드릴까? 자기는 요리할 줄도 모르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공부, 연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세계적인 논문, 뛰어난 논문 100편을 내가 발표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 자기가 연구 논문 한 편 쓰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은 1년에 한 편도 쓰기 어렵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세계적인 걸 쓰려면. 근데 이분이 그 연구 논문을 하나님께 갖고 나갔는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신문을 보면 어제 거 이후로 신문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활용 쓰레기로 따로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구 논문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이게 그 재활용 신문보다도 더 쓸모없는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커다란 광주리,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사람 얼굴들이 막 있더래요. 머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것들은 한 영혼들이란다.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수만 명의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아니 내가 영혼을 드려야 되겠구나. 지옥에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하는 내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에 다니면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복음 전하고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봐서 하나님 나는 천국과 지옥도 안 가봤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이게 될까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제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전해 들었는데 누가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7년을 회개 기도를 하면서 7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정도 기도해야 영이 맑아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라 목사님이 나도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겠구나. 회개 기도를 해야 영이 맑아져서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니까 내가 매일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내가 묶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는 0세부터 5세까지, 그 다음 날은 6세부터 10세까지 이런 식으로 묶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나이가 53세였는데 50세부터 53세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날 회개 기도가 끝나고 이분이 눈이 확 열리고 천국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로 끌려갔는데 내가 거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노라 하면서 천국을 갔다. 셋째 하늘을 갔다. 그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도 똑같았대요. 쫙 끌려갔는데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런데 천국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천국인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집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 집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작더래요. 어떤 사람 막 크더래요. 그리고 집들이 막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까지 보여주는데 궁궐과 같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게 그 죽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에 오게 할 때마다 그것들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전에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야 된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처소를 천국에서 현재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또 지옥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 지옥 아마 밑에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책을 내셨거든요. 자기가 그 절벽 같은 데 서 있는데 까만 문이 열리면서 그 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이 가을에 바람이 불면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는데 그 낙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대요.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르구나.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막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가 36세 예수를 믿었는데 20살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의대도 나오고 석사도 하고 박사까지 받은 인텔리인데 너 같은 사람이 천국 쪽에 갔다 왔다고 하면 다른 인텔리전트들까지도 네 말을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크게 억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책들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바라요. 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는 곳, 반드시 영혼은 우리 천국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